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감과 감정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영감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 구분하지 못한다는 뜻을 이 영적으로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영적으로 지금 뭐라고 그럴까 이 영적인 감각을 느끼고 깨닫고 이러는 분들이라면은 영감하고 감정을 구분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못한다는 소리는 아직도 혼적이고 육신적인 쪽에 많이 그쪽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조금 온 듯하지만 문지방 넘어온 정도 수준에 있는 분들 같으면 언제든지 수시로 육신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갔다 들어왔다 넘어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영감적으로 영적으로 온 것인지 이게 육신의 감정에서 오고 있는지를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이것을 영적인 부분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예민함이 조금 유지가 되어서 영적인가 감정적인가 이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스스로가 그런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못하는 분은 이것이 이건지 저것이 저것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꼭 생각하실 게 이게 왔다 갔다 많이 할 때 영적인 부분 쪽으로 문지방을 넘어갔다 이쪽으로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구분을 못한다 그러면 무슨 소리야.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경험도 하고 체험을 했는데 그걸 구분 못한다? 그럴 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더 예민해져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왔다 갔다를 뭐 하루에 10번 한다고 그러면 자꾸 2번 하고 8번 하고 7번 하고 이렇게 해서 줄여서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나름대로 영적인 뭐라고 그럴까 지도인도를 받아서 훈련을 받아줘서 자꾸 이게 성장성숙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계기점을 만들어야지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자꾸 내가 신령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본 적도 없는 분들이 이게 영으로 쫙 움직여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달라지거든요. 못 해본 걸 해보는 경험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못했던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들어와서 이 방송 보고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경험 체험이 자꾸 생겨나면은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리니까 어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초기 단계 때 경험하고 체험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면은 그런 것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가 이게 신령해진 걸로 업된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한 그 방법도 나중에 이제 그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영에 대해서 사단의 속이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잘 분별을 하고 예민해져서 알게 하게 되면은 그게 빙긋이 웃을 수가 있어요. 왜냐 사단이 속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야, 네가 그래도 그렇게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 수십 년 세월인데 지금은 이렇게 경험을 누차 했는데 왜 네가 신령하지 않다고 그래? 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이런 식으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속여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감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분들은 화가 벌컥 나게 하려고 벌컥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미안한 말인데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쓸데없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한테 나누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허튼 분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영광과 감정은 쉽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만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예민해지고 어느 정도만 아는 정도 수준에만 가 있으면 영감하고 감정은 쉽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서 온 거지? 출처만 딱 생각을 해도 금방 알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잘 모르는 분이
뭐 좀 이렇게 좀 처음으로 뭐 몇 번씩 이렇게 경험하고 뭐 신령한 느낌이 오고 뭐 신령한 감각이 오고 이러면은 그냥 막 깜짝 속아서 내가 뭐 된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영감은 언제나 사람의 영 속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생기는 반면에 사람의 영 속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생기는 반면에 감정은 언제나 사람의 외부로부터 들어옵니다. 본질을 늘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이게 누구한테서 왔지? 출발점이 어디지? 이걸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감정은 사람의 외부로부터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잘 생각해야지. 이거 이제 구별이 안 되는 분은 저게 무슨 소린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영감과 감정은 전혀 다르고 어느 정도 영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면 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나랑 다른 얘기하면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영 속에 있는 성령으로부터 생긴단 말이에요. 영감은. 성도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그는 자연히 자신 안에 일종의 감정이 솟아오름을 느낍니다. 잘 지금 들어보세요. 이게 감정이 나타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매혹적인 경치를 음미하면서 그의 마음은 즐거움으로 들뜹니다. 들뜨죠. 막 나이아가라 폭포 보십시오. 막 이러는 거지. 이것이 다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감정이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마치 어떤 힘이 우리를 이끄는 것처럼 자신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 또한 감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세 가지가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시작점이.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느낌에서 지금 나오는 행동들을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단히 아름답다. 대단하다. 이렇게 아름답다. 나한테서 나온단 말이야. 나한테서. 아름다운 경치나 사랑하는 사람은 둘 다 사람 밖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 밖에 있는 거 맞잖아요. 따라서 이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충동은 감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령님으로부터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렇게 해서 경험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면 이 분별이 척척 되리는데, 만약에 분별이 안 될 때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막 무조건 어떤 소리든지 그냥 성령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소리든 무슨 일이든 들리고 알려질 때 신중하게, 특히 영의 사람으로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일수록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때 꼴딱 잘못 넘어가면 전혀 다른 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반면에 영감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영감은 전적으로 사람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 영의 사람 이런 것이 좀 능숙하지 않으면은 이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영감은 전적으로 사람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저게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자아, 내 경험에서 나오는 것과 이 성령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이 영감과 감정과 거의 한자 차이밖에 안 잖아요. 그것을 지금까지 늘상 그냥 기성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나 많은 대로 너 나는 대로 살던 분들은 거기서 더 벗어나질 못해요. 그것도 이거 같고 이것도 그거 같고 분별 자체를 안 해보지요. 그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되어지는 대로 가면 그럴듯한 모양이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일이겠지.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안 해보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정말로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신령하고 하나님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 것인가? 이런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종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지. 이런 좀 미안한 말인데 완전히 뭐라 그럴까 미신을 믿는 신앙처럼 되어져 있다고 지금.
특히 한국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서 한국교회식으로 배우고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주의종 이렇게 가리켜서 거기에 그냥 주의종의 목소리라면 그냥 뭐든지 순종하는 사람이 최고라고.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 그래가면서 자꾸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맞는 것도 틀리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인지 정말로 이게 성령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전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정말로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어떻게 해야 되냐. 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묵상한 데서 끝나면 소용없어요. 그거는 거의 미안한 말인데 저쪽 동네 안에 있을 때 별 생각, 별꾀를 대도 거기서 나오는 거는 다 육신이에요. 아무리 그럴듯한 일이라도. 무슨 소리냐. 영적인 부분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하고 이쪽으로 이게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은 분별 자체가 잘 안 된다고요. 그러나 이게 정말 맞을까? 이걸 가지고 저희가 여러분한테 늘 권해드린 대로 뭐냐?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그 주여종의 말을 들었는데 이런 말을 들었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절차를 꼭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종이 말하는 걸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하는 것이 진짜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인지를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직접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과정을 겪어보시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무슨 틀린 말을 속으라는 것도 아니고, 속지 말라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듣고 알고 해왔던 일들을 그냥 아무런 절차 없이 그냥 무조건 덥석덥석 받았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고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성령님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이 방송이 절대로 여러분 2단 3단 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항상 저는 제 말을 믿으라는 소리는 해본 적도 없고 할 마음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 방송을 보고 듣고 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늘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방송 보는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마치고 잠자기 전에는 꼭 기도하실 거라고요. 그런 거 또 하지 못하는, 그 정도도 생활을 못하는, 종교 생활을 못하는 수준이라면 이 방송 보지도 못해요. 귀에 들어오질 않았는데 뭘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 무슨 소리야, 한국말인데 한국말을 왜 못 들어? 못 들어줘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되고요.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알게 돼야 돼요. 빨리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그걸 갖다 내가 곱씹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그거를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한테 이거 정말 맞습니까?를 하는 과정을 꼭 한번 거쳐보라는 거예요. 분별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분별하지 말고, 내가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재판장이신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기도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장 들을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세요.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일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반드시 즉각 알려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한다든가 또는 계기를 통한다든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이 있고 다 다르니까 성령님만 아신다고요. 성령님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면 그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반드시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분별을 하시기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거 봐라, 내가 이게 진짜네, 이렇게 될 때부터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움직임이 교감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여야지만 이 방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얘기예요. 그거 못하는 것은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유를 달고 합리화를 시킨다 해도 저는 동의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목소리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면서 신앙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분이 전능하지 않던지 내가 바르지 않던지 양단 간에 하나예요. 두 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내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양자의 권한이지만 양자권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교통하고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다, 틀린 소리다 생각하지 마요. 그거 하지 마요. 기도해보세요.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직접 여러분들이랑 교통교제하고 싶어서 그냥 늘 깨워서 기다리고 있는 성령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 답을 들을 수 있는데, 제가 하는 말을 맞다 틀리다 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싫어요가 한 분이 올랐는데, 싫어요 하지 마시고 성령님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저 싫어하는 거는 할 수 없는데 하지 않는 게 좋은데, 꼭 하시겠다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한테 싫어한다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다 저는 그렇다고 댓글에 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는데, 그건 소용없는 짓이에요. 저한테 싫다고 하는 말을 성령님한테 하셔서 이거 나 싫은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걸 꼭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이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척척 알아들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잘못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감은 내부로부터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온다고요. 영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흐르지 겉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건 절대 그거는 반대이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꼭 알으셔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영감은 아주 냉랭하고 조용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영감에는 아름다운 경치나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그만이지 뭘 사람의 도움이, 사람의 감정이 필요하겠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감정은 정반대입니다. 외부의 도움이 사라지는 순간 감정은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있는 환경을 보고 막 이렇게 감동하고 이럴 때 그 환경에서 딱 떠나보십시오. 거기다가 기분 나쁜 일이나 탁 생겨보십시오. 싹 없어져요. 이게 감정의 특성이에요. 그러므로 감정적인 사람은 주어진 순간의 특정한 환경에 따라 움직입니다. 순간에 외부의 도움이 사라지는 순간 감정은 시들어버립니다. 자극이 있으면 활보하고 자극이 없으면 움츠러듭니다. 누가 잘한다 이런 거는 있어야 열심을 내고 하지, 가만히 두면 육신적인 혼적인 사람은 절대로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펄펄 뛰어가면서 감정적으로 막 주변을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이렇게 하가 일도 하지도 않지만 조용히 차곡차곡 가요.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시끄러운 문제가 나올지라도 조용히 차곡차곡 쉬지 않고 충성되게 계속 나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멈추지 않아요. 자극이 없어도 가요. 자극이 있어도 절대 펄펄 뛰지 않아요. 차곡차곡 가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곱씹어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조그만 일이 문제가 됐는데 왕창 커져가지고 막 교회가 시끌시끌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엄청나게 커서 막 교회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쭈그러들면서 조용해지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똑같이 성령님한테 기도로 물어보셔야 돼. 저한테도 묻지 마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영감에는 이와 같은 외적인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외적인 환경에 의하여 과도하게 영향을 받으면 영감은 혼탁해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이 방송을 계속 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